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회적 법도와 절기, 규례,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고대사에서 재판의 거짓 증언은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거짓 소문이나 위증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과 정의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와 공의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거짓과 위증은 사탄의 본성을 닮은 행위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세움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는 명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태도임을 보여줍니다.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공동체의 여론이나 다수의 힘에 휩쓸려 정의를 굳게 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비록 많은 사람이 악한 일에 동조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기준이 되는 곳입니다. 세상의 다수 여론은 종종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함을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다수의 길은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을 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 구절은 정의를 실현할 때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편파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불쌍한 자에게 동정하는 것은 옳지만 법적인 판단에서는 공정함이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을 반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는 공평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이 명령은 우리에게 공정함과 정의를 추구하는 태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나님의 공정함을 본받아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4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이 구절은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이웃사랑의 한 가지 사례입니다. 원수라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도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 명령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을 베풀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반영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5절.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 구절은 4절과 유사하게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명령입니다. 원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무시하고 지나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돌려주는 것을 넘어 직접적인 노동을 통해 원수를 돕는 더 깊은 수준의 사랑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을 깨달은 자는 자신의 감정적인 미움을 넘어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명령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이웃을 섬기는 것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 구절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구약의 율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삶의 규범임을 보여줍니다.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이 구절은 3절의 반복과 유사하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동정심에 이끌려 정의를 왜곡하거나 부당한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공평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정의를 훼손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나 사회적 지위로 차별하지 않으시듯이 하나님의 백성 또한 공정하게 사람들을 대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7절.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 구절은 재판에서 거짓 증언으로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는 행위는 가장 큰 죄악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명령은 무고한 자를 죽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모형을 역행하는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 없는 자를 해치지 않음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송사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떠올리게 하며 무죄한 자를 해치는 행위의 악함을 보여줍니다.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 구절은 뇌물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뇌물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정의를 왜곡시키며 공정해야 할 재판을 망가뜨립니다. 뇌물을 받는 행위는 하나님의 공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평과 진리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뇌물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고 불의를 확산시키는 악한 수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대가나 이익을 바라지 않고 공의롭게 살아야 함을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같이 이야기하더라. 총독 벨릭스가 바울에게 뇌물을 받으려 했던 것처럼 뇌물이 정의로운 판단을 방해하고 악을 조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경험을 상기시키며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동정하라고 명령합니다. 약자인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고 그들을 배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백성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방 나그네와 같은 어려운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0절.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안식년 제도의 첫 번째 부분으로 6년 동안 땅을 경작하여 농산물을 수확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노동의 신성함을 보여줍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농사 짓는 법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그 결실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성실한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11절.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이 구절은 안식년 제도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하여 소출을 거두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들과 들짐승들이 그 땅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공동체 전체에 퍼져나가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넘어 공동체의 회복을 지향합니다. 안식년 제도는 땅을 쉬게 함으로써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공동체에 실현되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과 공동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안식년 제도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줌으로써 공동체의 풍요로움을 나누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12절. 너는 6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 구절은 십계명의 안식일 규례를 반복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이날은 단순히 사람이 쉬는 날이 아니라 동물과 종, 나그네와 같이 사회적 약자까지도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날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모든 생명에 대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1회째 되는 날 쉬셨던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을 통해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안식을 예표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의 본질적인 목적이 인간의 쉼과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며 율법의 정신을 넘어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13절.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앞서 명령한 모든 법규들을 지킬 것을 재차 강조하며 우상 숭배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는 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유일신적 통치를 받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충성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지켜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며 다른 어떤 신이나 이름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주요 절기를 소개합니다.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풍요로운 수확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중요한 신앙 행위입니다. 절기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 절기들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즉 구속 사역의 주요 사건들을 예표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복적으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구약의 절기들이 그리스도의 그림자임을 보여주며 절기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알려줍니다.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병의 절기는 유월절과 연결된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급히 애굽을 탈출할 때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것을 기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명령함으로써 감사의 제물을 준비하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무교병은 죄와 부패를 상징하는 누룩을 제거하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죄를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희생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예표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죄의 누룩을 버리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처지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추절은 첫 곡식을 수확하는 시기에 지키는 절기로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장절은 모든 농작물을 수확하여 곳간에 저장하는 연말에 지키는 절기로 풍요로운 결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두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풍요롭게 되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맥추절은 오순절과 연결되며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사건을 예표합니다. 수장절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과 성도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결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수확의 기쁨을 영적인 열매, 즉 영혼 구원의 기쁨에 연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추수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구절은 앞서 언급된 3가지 절기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에 모든 남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명령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적인 예배와 감사를 강조하는 규례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 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과 족속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모습을 미리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구약의 절기 규례가 가진 공동체적 의미를 신약 시대에도 이어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18절.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제사를 드릴 때 지켜야 할 2가지 세부 규정입니다. 제물의 피를 누룩이 들어간 빵인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순수성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명령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을 나타냅니다. 유교병은 죄와 부패를 상징하므로 피와 함께 드리는 것은 구속의 순수성을 더럽히는 행위가 됩니다. 이 명령은 죄가 없는 정결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음을 예표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유교병과 섞이지 않은 제물의 피처럼 오직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 거둔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며 더 큰 미래의 수확을 기대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를 믿는 자들 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예표합니다. 염소 새끼를 어미 젖으로 삶는 행위 금지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음을 선포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부활을 보장합니다.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사자, 즉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사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인물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땅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갈 곳을 친히 예비하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임을 보여줍니다. 21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하는 길에서 그 목소리에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사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를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가 단순한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를 나타내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심각한 죄가 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 시대에는 사자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모든 만물의 상속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심을 알려줍니다. 22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합니다. 죄와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대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됨을 알려줍니다. 23절.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도록 하시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와 주권적인 승리를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끊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불의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온전한 안식을 주시는 구속 사역의 예표입니다. 이 땅의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가나안 족속을 멸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주실 것을 예언합니다.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우상과 문화를 완전히 제거해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시는
뜻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상이 없는 순수한 하나님만의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정결의 규례입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세상의 죄악된 문화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는 명령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의 죄악된 행위와 문화를 본받지 말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과 함께 순종에 따르는 축복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고 질병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온전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셨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구원뿐 아니라 육적인 회복과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을 예표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확증합니다. 26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복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복을 주시고 그 생명이 온전히 태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백성의 평균 수명을 연장하여 복된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 명령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복을 미리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으며 그 생명이 풍성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27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위엄, 즉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스러운 권능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나아가 가나안 백성을 두렵게 만들고 도망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나타날 하나님의 권능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악한 세력은 그분의 위엄 앞에 무릎 꿇고 도망할 것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을 예언하며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날 것을 보여줍니다.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서 왕벌을 보내어 가나안의 몇몇 족속을
물리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권능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직접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모습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어 승리를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확증합니다. 29절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단번에 멸하지 않으시고 점진적으로 쫓아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 즉 들짐승의 번성으로부터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단번에 완성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속도로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 영적인 성장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듯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 점진적인 과정 속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하나님의 사역이 처음에는 미약한 씨앗처럼 보이지만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30절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장에 맞추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번성하여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장하고 번성하며 그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더욱 커질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체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온전히 성장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강조합니다. 31절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땅의 경계를 명확하게 정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크기와 범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광대하고 신실한지를 보여줍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질 땅이 단순히 물리적인 땅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상징함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최대의 영토를 가진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치게 될 것을 예표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온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이 온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을 명령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질 것을 알려줍니다. 32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가나안 족속과 그들의 신들과 화친을 맺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는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명령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우상과 언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탄의 통치에 순응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는 명령과 같이 귀신에게 제사하는 행위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33절.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로 유혹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백성에게 올무가 되어 영적인 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죄와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불의가 공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죄악된 환경을 멀리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상 숭배가 올무가 되는 것처럼 죄는 우리를 얽매이게 하여 영적인 경주를 방해하므로 모든 죄를 벗어버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들이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짓과 불의를 멀리하고 약자를 돌보며 주님의 공의와 긍휼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다수를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진리를 따라 걷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죄악된 세상의 올무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거룩함을 지키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주를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출애굽기 23장이래. 3절.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